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고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기독교 정신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책입니다. 죽으러 온 예수, 죽이러 온 예수의 저자, 가톨릭대학교에서 예비 사제들을 가르치기도 하신 김경집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수였고요. 지금은 인문학자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랫동안 가톨릭 신자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천주교인이시고 또 개신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다른 이웃 종교와의 만남에도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선 저 개인이라고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6남매거든요. 아, 예. 6남매인데 위가 둘이고 아래로 남자가 넷입니다. 저는 막내고요. 네. 홀수 형제들은 개신교 신자고요. 짝수 형제들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는 불교 학교였고요. 고등학교는 개신교 학교였고, 대학은 예수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웃 종교와 만남에 대한 경험이 좀 많다고,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불교나 다른 종교 쪽은 어떤가요? 저는 이웃 종교이기도 하고 또 친근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기독교 정신에 대해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예. 요즘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절기인 사순시기라고 하는데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사한테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처형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데, 사순이라고 하는 거는 순이 열흘이잖아요. 네. 초순, 중순 이럴 때, 그러니까 40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정서로 따지면 4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사순시기 혹은 개신교에서는 고난시기라고도 해요. 예. 예수님이 살아서 죽음을 당하기 전 기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신자들의 경우는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그 고통과 어떤 질곡을 음미할 수 있어야, 그래서 그 40일 동안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을 사순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왜 죽으셨는가 하는 그런 걸 공부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 지난해 11월 죽으러 온 예수, 죽이러 온 예수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어떤 책인가요? 우선 직설적으로 말하면 한국 기독교의 어떤 반성을 촉구하는 책이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외아들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데, 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신앙의 어떤 고갱이라고 할까요? 부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예수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고 승리다 이렇게 보는 신앙이 그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예수 입장으로 보면 죽으러 온 거잖아요. 대신 죽으러 오는 거죠. 예, 예. 신앙 고백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러 온 예수는 잘 보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의 삶에서 진짜 봐야 되는 것은 뭐 나를 믿으면 구원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어떤 모델의 정립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죽어야 제대로 부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뭘 죽일 거냐? 예수는 단지 당신 혼자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어떤 욕망, 뭐 분노, 차별, 억압 이런 것들을 죽이러 예. 혹은 스스로 그걸 죽이라고 그렇게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에서 부활을 제대로 보려면 죽음에 대한 것을 먼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삿된 생각들, 욕망이라든지 뭐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죽여야 제대로 부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삿된 마음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말씀은 그 불교의 수행의 핵심이 그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고 또 원불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마음에 삿된 것들을 좀 죽여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내야 할까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보든 아니면 뭐 법회를 가든 혹은 참선을 하든 모든 과정이 어떤 하나로 합쳐간다면 구도 혹은 구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참진치를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걷어낼 것인가 그런 것을 수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갔든지 법회를 갔든지 뭐 그래서 설교를 듣고 법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배당을 나오거나 산문을 나와서 속세로 돌아와서 그 삶을 내가 과연 제대로 실천하는가. 온갖 불의가 난무하고 탐욕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짓누르고 차별하고 그런 거를 태연하게 하면서 나는 뭐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부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되고 뭐 극락가고 그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천박한 생각이라고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자기 수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겨우 신앙생활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죽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이 한 43% 정도 된다고 하죠. 예. 네, 천주교 개신교 신자가 이제 전 국민의 30% 정도라고 하는데 예. 오늘날 종교계가 그렇게 마음의 헛된 욕망들을 잘 죽여내는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를 통계를 그냥 묶어놓으면 대략 절반 가까이 되는데 네.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정말 아수라처럼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죽이고 있는가? 물론 뭐 종교화 그 기복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를 죽여내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교회나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는 무슨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인데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렇게 종교기관에서 만든 병원이나 학교에서 비정규직 넘치거든요. 어허. 물론 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나라가 못할 때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물론 종교사 운영하는 학교나 병원도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불용 예산 줄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다음에 약자를 먼저 보호하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다른 곳에서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종교기관에서 하는 병원이나 학교도 수익성 따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저는 되물어보고 싶어요. 예, 아이고 사실 그 종교계가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 상당한데 예. 참 많은 기관들 단체들이 종교 정신으로 설립된 곳들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모범이 아니라 더 못된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뭐 사회적인 간섭이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신의 영역 속에 속하니까 이러면서 사회적인 역할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보면 그 오죽하면 사람들이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말하겠어요. 예. 우리 종교도 사회의 일부지만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는 그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종교계 먼저 좀 반성을 하라는 그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또 그럼에도 참 훌륭한 종교인분들도 많이 있음은 또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선한 우리 종교인들이 세상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도 좀 해내야 될 텐데요. 예. 글쎄요, 뭐 이런 질문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또 부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건데요.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마 그분들이 오시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 자체가 97년에 IMF 사태 이후 생긴 말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 용어가 생산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적 어떤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자꾸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쪽으로 몰아내는 오죽하면 초등학교 아이들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규직이라고 말하겠어요. 아하. 사실은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싶고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떤 억압, 희생, 착취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성찰, 반성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희망을 주고 어떤 그릇된 세상을 고칠 수 있도록 행동하시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먼저 종교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피폐해지잖아요. 네. 어떤 내적인 성찰이 점점 소멸된다고 할까 피폐해져 가는 게 사실인데 그럴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사회적 어떤 예방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정신적 삶에 대한 어떤 균형 저는 그게 웰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1980년대 유럽에서 시작됐을 때
물질적인 풍요를 거두면서 정신적인 삶이 피폐해지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온 건데 예. 이거를 일본이 카피하면서 일본의 어떤 고령화 사회에 적용을 시켰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카피하면서 마케팅 개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1980년도에 요가 선풍이 일었던 거는 그게 사실은 명상과 성찰에서 온 거거든요. 예. 팡리탄 스님의 어떤 그 걷기 명상도 그런 일면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 웰빙이 언제 커졌냐면 IMF 이후에 나 아무 잘못 없이 해고되고 나니까 믿을 게 없잖아요. 네. 믿을 수 있는 거는 나하고 내 가족밖에 없고 내 몸뚱아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웰빙을 해야 내 몸은 건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왜곡된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진정한 웰빙은 물질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서서히 함몰되어 간 그런 정신적인 삶에 대한 회복, 성찰, 실천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원불교의 개교표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인데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삶. 사실은 원흉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원흉의 어떤 형태도 네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났을 때 그 균형이 돼서 막힌 데나 구부러진 데 없이 전체가 다 이렇게 아우러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역시 그 종교가 추구하는 깊은 면으로 들어가면 다 통할 수밖에 없음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곧 총선입니다. 예. 이 정치라는 것이 뭐 종교의 일부라는 말도 있듯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정치 참여일 텐데요. 예. 글쎄 어떤 정당, 어떤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세상을 좀 바꿔나가야 할까요?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수와 수구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는 내가 집에서 배운 가치, 예. 예의, 인격, 배려, 학교에서 배운 가치,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자유, 평등, 공정, 정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억압되거나 왜곡되면 비판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그게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구는 오직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둘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민주주의 원칙에 누가 더 충실한가를 좀 따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한 그 이념과 사상이든 극으로 가면 그 변한다고 하고 그런 만큼 우리 사회를 잘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잘 판별하는 눈을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기르고 우리 대중들과 함께 또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러온 예. 예수, 죽이러온 예수의 저자 김경집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